계속 장마도 폭우 때문에 피해도 많고 한데 함께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전에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눴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도 오전에 영상이 이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오후에 지금 영상을 새로 이제 찍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섬길 수 없는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우리가 이제 보통 신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신본주의. 그럼 신본주의의 반대는 뭘까요? 신본주의의 반대. 네? 자본주의. 네, 역시 저에게 배운 분은 다르군요. 보통 이제 신본주의의 반대가 된다 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물론 신본주의에 비하면 물론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사실 하나님 중심인 신본주의의 반대는 오히려 인본주의라기보다는 물건은 재물을 근본으로 삼는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단순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제 원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힘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게 제일 자본주의에서는 성공하는 비결이겠죠. 땅 투기를 한다든지 뭔가 우리가 어떤 로또처럼 이렇게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좋은 일이라 얘기하겠지만 신앙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땐 과연 그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지, 특별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 이 마지막 구절에 보면 바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놀라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재물을 함께 섬긴다? 누가 그런 재물을 그냥 갖고 있죠. 누가 재물을 섬깁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거의 재물 자체를 하나님처럼 높여놨다는 얘기예요. 아니 조금 더 주님의 말씀의 본뜻 13절을 보면 두 주인을 못 섬기는데 한쪽 미워하고 한쪽 사랑하고 한쪽을 떠받들고 업신여긴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떠받들거나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거나 떠받든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면 최고라고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을 보면 삶의 많은 부분들이 돈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돈만 많으면 되지. 사람들의 행복의 1순위를 돈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재물에 대한 거, 또 금전적인, 특별히 포도원 주인이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아침부터 하루에 5번씩 나가요. 6시, 9시, 3시, 12시, 3시, 5시까지 계속 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그러니까 그분은 돈벌이가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루 일당이라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 나서는 사람, 그 마음이 바로 그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그들의 최저 생계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인데, 오늘 이 말씀도 보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한 부자와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부자와 청지기 얘기인데 바로 뒤에 이어지는 누가복음 16장 뒷부분에 나오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있죠. 집 문 앞에서 굶어 죽어가는데도 돌보지 않은 부자. 그 이야기가 또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설교 말씀, 가르침의 대부분은
재물과 관련된, 돈과 관련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되게 영적이고 뭔가 어떤 신앙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경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오늘 다룬 이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이 말씀은 보통 한 목회자분들이나 혹은 신학자들이 잘 다루지 않는 좀 다루기 껄끄러운 본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잘 들었던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제가 읽다가 이게 좀 느낌이 좀 이상하다. 구절에 왜 이런 구절이 있지? 약간 난해한 구절 정도로 봤는데요. 저도 이런저런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의 그 글들을 찾아보면 그분들의 해석도 그렇게 명쾌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구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부자가 청지기를 하나를 두었대요. 청지기는 관리인, 뭐 이렇게 매니저 그런 식이죠. 어떤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든 집인지 어떤 재산이 많고 하면 주인이 사실 모든 걸 다 일일이 관리하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청지기를 두어서 하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포도원 주인도 역시 청지기에게 사람들 급여를 나눠주도록 하지 않습니까? 신뢰할 만한 금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금전 그 열쇠를 맡길 수 있을 만한 오랜 그런 신뢰가 있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예요. 그렇죠? 이 청지기라는 게 사실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 만물을 우리를 통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다 낭비하고 다 빚지고 이러면 안 되겠죠. 덕을 잘 나름대로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청지기에 대한 비유의 말씀은 소위 성경책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소제목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소제목이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원래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 16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장 구분은 9세기에 한 거고요. 절을 구분한 건 12세기에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원래 성경은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목은 물론 없었죠. 후대 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걸 붙여놓다 보니까 우리 거기에 프레임에 묶일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청지기에 과연 불의한가? 제가 볼 때는 불의하지 않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청지기가 자기의 재산을,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자, 소문. 여러분에 대한 소문은 어떤가요? 우리 인구에 대한 친구들의 소문은 어떤지, 또 서연이에 대한 친구들의 소문은 어떤지,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찬혁이에 대한 친구들의 소문이 어떤지. 네, 누구 얘기하면 웃죠? 우리가 이제 뭐 예슬이라든지 친구들 한 명 한 명 여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딱 누구 이름을 떠올리면 그냥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때로는 예전에 우리 인구 얘기하는 그 약속 시간에 항상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 30분, 1시간은 뭐 기본이고 늦게 온다는 친구 있잖아요. 이름만 대도 그 친구의 습성과 성격이 다 드러나죠.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누군가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누구 하면, 그 사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중요해요. 물론 그 사람한테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내가 인생을 그렇게 너무 꿰맞출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사람 하면 그냥 되게 같이 있고 싶고 되게 마음이 따뜻하고 또 굉장히 사람이 신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이미지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자,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 됩시다. 인사합시다.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 됩시다. 예. 근데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있었나 봐요. 근데 소문이 날 때는 크게 두 가지예요. 좋은 소문이거나 좋지 않은 소문이거나. 소위 악플이라고도 하죠. 요즘에 인터넷 댓글 같은 것. 근데 보통 이렇게 소문이다라고 하면 주로 좋은 소문보다는 안 좋은 소문들을 많이 퍼뜨립니다. 근데 안 좋은 소문이 되게 보면요. 물론 그 사람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게 남을 어떤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얘기는 되게 이게 재밌거든요. 이게
속이 그냥 고소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에 플러스해서 내가 덧붙여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도 그랬어 걔. 이러면서 이제 이게 몇 사람 거쳐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한테는 완전 죽일 놈이 됩니다. 저런 못된 인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오늘 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이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해가 사람들한테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는데 항상 그럴 때 보면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청지기 밑에 분명히 고대 사회에는 노예나 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종이나 혹은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차기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청지기 역할 할 정도 짬밥도 됐고 이제 내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분이 너무 이렇게 청렴하게 일도 잘하고 하다 보니 내가 좀 들어갈 여지가 없네. 그런데 딱 보니 저거 뭐야? 이거 문제되네 이거. 내가 저 사람 자리를 꿰찰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면서 딱 밀어버리고 내가 들어갈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예요? 소문을 내는 거예요. 이거 봤더니 저 사람이 뒤에서 주인 재산 빼돌리고 말이야. 나쁜 짓 온갖 짓 다 하고 있더라고. 이런 얘기를 그냥 은근슬쩍 흘려버리면은 정말 그래? 하면서 사람들은 확인을 안 해요. 그러냐, 팩트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소문이 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었는데 뭔가 어쨌든 하면서 뭔가 그 사람 조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섭섭함이 있다든지 문제 관계가 안 좋았으면 바로 이건 확산됩니다. 여러분 관계에서도 그런 소문이 여러분에 대해서 날 수 있어요. 먼저 여러분에게 그런 소문이 들려오면 여러분 가장 먼저 그래? 글쎄 그 사람이 그런지 내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는 내가 그 사람을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참고는 할게. 근데 꼭 그렇다고 내가 전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쟤한테는 저거 얘기해봤자 안 먹히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확인해야 돼요. 저도 삶을 살다 보면 애매하게 오해를 사거나 또 사람들이 저를 잘못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 종종 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누가 다 그런 소문을 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저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요.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참 자존심이 상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면서 그거 얘기한 그 인간이 아주 나쁜 인간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똑같아집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 저에 대한 거짓된 소문과 잘못된 이야기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진실을 밝히시고 공의를 세우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관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달라고. 우리가 그런 거 기도해야 돼요. 그거 나를 공격하는 사람 막 같이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다 보면 세상 그렇게 살다가 미워하고 증오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병납니다. 제대로 뭘 못해요. 분노가, 화가 치밀죠. 그 녀석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냥 다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고. 그냥 지금 내가 앞만 보고 가기에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예, 뭐 그래요? 제가 많이 좀 유명해졌나 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좋게 그냥 뭐 제 부족하면 제가 더 이렇게 겸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그러면 몇 번 그렇게 되면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이상한 소문 내도 통하지 않는구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 소문을 확인하지 않고 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런 풍문과 잘못된 이야기에 어떤 그런 말들에 휘말리더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묵묵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의 최후의 심판 때 주님께서 모든 억울한 거, 잘못된 거 다 올바르게 심판하시고 바르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했거든요. 바로 그 믿음이에요. 악인이 판을 치고 세상에 온갖 불의가 가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스리는 분임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이러한 소문을 듣고서 주인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랫동안 신뢰하는 관계. 만약에 인구가 뭔가 잘못했다고 누가 저한테 꼬질렀어요. 그러면 아니 이 녀석이 당장 내일부터 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거는 사실 너무나 이렇게 위협적인 관계죠. 그런 관계는 사실 근데 정말 그래 신뢰가 있는 관계라면 인구야 도대체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정말 맞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쵸? 주인이 불러요. 자, 청지기를 불러놓고 야, 자네를 두고 말하는 게 들리는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 어찌된 일인가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고 들어줘야 되잖아. 그럼 성경이 구절사에 뭐라고 나와야 돼요? 청지기가 이르되 뭐 나와야 되잖아요. 없어요. 바로 자네가 맡아보던 청지기를 정리하게 바로 정리해 버리세요. 와, 이거 그냥 완전 급발진한 겁니다. 그냥. 화가 나니까 뭐 상대방의 감정과 해명과 입장을 들을 겨를 그냥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주인의 지금 마음과 상태가 얼마나 지금 화가 났는지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 정도 되면 주인님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게 아니고요. 변명까지 하네 하면서 이제 더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억울하지만 이러한 그 주인이 지금 화가 났고 뭔가 잘못된 소문 앞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는 그냥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자네는 그 일을 볼 수 없네. 청지기는 더 이상 그만하게나. 자기의 소위 직업이 사라진 거예요.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게 여기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든 불의하다는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라는 말이 제목을 잘못 따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청지기가 불의하다는 말 1절, 2절 어디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지기가 정말 불의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럴 때. 갑자기 정리해고 됐어요. 뭔가 돈을 몰래 훔치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네, 이럴 줄 알았지. 주인이 성품을 보니까 분명히 언제 나를 하루아침에 잘릴 수 있는 그런 못된 인간이라 내가 이런 걸 각오해서 내가 돈을 어디다 잘 빼돌렸어. 그걸 들고 이제 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불의한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청지기가 어떻게 나오나요? 뒤에 보니까 속으로, 겉으로 말도 못해.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요. 말이 안 나와요. 이거 뭐지? 영어 울기만 하고 그냥 억울해서. 그래서 변호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라도 억울하면 논리도 서지 않고 또 사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냥 우리를 공격하고 짓누르고 억압하는 사람들은 다 어떤 뭔가 권력과 뭔가 법적인 것을 다 그냥 아주 무장을 해서 다가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이렇게 주인이 내게서 청지기 직분을 빼앗으려 하니 이미 빼앗긴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뭐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처럼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님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전도사 그만하십시오. 딱 그러면 그냥 뭐 저와의 단순한 관계를 떠나서 이 전도사로서 사역하다가 중간에 잘렸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평생의 큰 상처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그 정도까지 뭐 하면서 이거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평생을 헌신해서 일했던 것이 다 물거품되는 순간은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할까? 너무 좀 당혹스러운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보통 이렇게 카페 알바를 해도 제가 뭘 얘기합니까? 자, 그만둘 일이 있으면 반드시 최소한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해서 다음 달 일할 사람을 미리미리 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와서 저 목사님, 저 내일부터 일을 못 하겠는데요. 그럼 당연히 내일부터 일할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카페 알바만 해도.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런 직업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금방 딱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 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노가다라도 가서 해야겠다. 막노동이라도 해야겠다. 땅을 파자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아마 병약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이게 나가서 일하기에는 실제 나가도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는 그런 나이의 사람일 수 있어요. 건강 상태나 몸이. 그러다 보니 빌어먹자니 누구한테 꾸든지 뭐 나가서 국어를 하려고 하니 낯이 부끄럽구나. 자존심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렵고
정말 당장 다음 끼니가 걱정이 되는 사람들, 그 가정,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냥 거짓 신세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이 청지기는 그렇게 불의한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의 솔루션은 뭔가요? 대안은 뭔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부모님 있죠. 부모님이나 또 주위의 친척들이나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어르신들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맞아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막 이렇게 잘 해주시겠죠. 근데 정말 그런 나이가 아닌 이분처럼 나이가 들어서 그냥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오해를 사서 잘렸어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직되는 분. 그냥 혼자 살면 또 모르는데 어떻게 하든지 그냥 이렇게 살겠는데 아내와 자식들과 혹은 이렇게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을 때에는 정말 막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옳지,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겠다. 자, 이 사람이 한번 생각해낸 대안이 여러분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청지기의 자리에서 떨려날 때 아직 잘리지 않았어요. 정리하기는 한 내일부터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는 시간이 마지막 하루 시간이 있어요. 하루 동안 뭘 할까 고민하다가 자, 사람들이 나를 자기네 집으로 맞아들이도록 조치를 놓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거처할 집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직이 그냥 직업만 잘린 게 아니라 지금 주인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집과 먹을거리와 모든 의식주를 거기서 다 해결했는데 직업도 함께 가지면서 이 직업을 잃는다는 얘기는 모든 걸 의식주를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당장 거주할 데가 없어요. 그냥 들에 나가서 그냥 하룻밤을 지내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일 먼저 주거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 도움을 좀 청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람들이 나를 맞이할 수 있을까? 여기 표현이 재밌어요. 자기네 집으로 맞이하도록 조치해 놓아야지. 예. 내가 좀 며칠 좀 묵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맞이하도록 뭔가 내가 베푸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대학생이고 하니까 또 청년의 나이니까 갑자기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부모님에게 혼이 나서 정말 부모님 화가 나가지고 뭐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꼴도 보기 싫다 해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상상하기 싫은 이야기겠지만 자, 여러분 누구네 집에 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여러분 있겠어요? 그럼 며칠 정도 여러분을 묵게 해줄까요? 한 일주일? 한 달? 예, 며칠 정도는 그냥 누구나 우리 집 와서 지내. 근데 일주일, 보름 지나면 부모님, 가족들 눈치가 보이고 야, 쟤 뭔데 계속 여기 있어? 쟤 뭐 어떻게 한대? 이게 몇 달씩 있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시거처예요, 임시거처. 그러는 중에 또 뭔가 새로운 일터가 생기면 그렇게라도 이 사람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누가 그럴지 사실 그렇게 해줄 사람이 금방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짭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주인한테 빚진 사람 하나씩 불러다가 내가 그 주인 사람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나씩이니까 여러 명을 불러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한테 자, 당신이 내 주인한테 진 빚이 얼마요? 주인은 채권자고 여기에 온 사람은 채무자예요.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빚이 아니라 보니까 이 사람이 기름 100마리요. 자, 기름 100마리 하면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죠. 그죠? 그래서 오전에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한 말에 기름 한 마리 한 10만 원 정도는 될 거래요. 그럼 100마리면 얼마인가요? 얼마인가요? 네, 계산이 되죠.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큰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농경사회다 보니까 물건을 이제 쌀을 갖다 놓고 또 밀을 갖다 놓고 뭐 이런 기름 이런 곡물로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했을 텐데, 자,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한테 청지기에 갑자기 뭘 내미냐면, 자, 여기 빈문서인데 당신 건데 여기다 쉰말이라고 적으시오. 50%를 지금 삭감해 주는 거지금요. 부채를 절감해 주죠. 완전 탕감은 아니에요. 50% 절감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치? 500만 원어치. 얼마나 서로 무슨 일이냐고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이보시오, 내가 사실 오늘까지 일하는데 장단 좀 내가 일자리 구할 때까지라도 좀 그러시라고. 네. 짐작이 가죠, 여러분. 네. 500만 원을 그냥 주인의 어떤 허락도 없이 덥석 그냥 막 탕감해주는, 이게 청지기 배짱이 좀 굉장해요. 자, 또 사람 또 불러요. 다른 사람한테 당신 빚은 얼마요? 하니까 그 사람이 밀 100섬이요. 자, 한 섬 하면 이런 밀 한 가마니 정도 될 거예요. 보통 밀가루 한 20kg, 30kg 이렇게 됐을 때 최소한 5만 원 돈은 될 겁니다. 그러면 한 섬이라는 게 보통 옛날에 쌀 한 가마니 한 80kg를 얘기했거든요. 한 섬이 뭐 몇십 킬로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략 그런 걸 감안한다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네, 그렇죠? 그럼 20만 원 곱하기 100섬이니까 2천만 원. 단위가 좀 커요. 그러니까 좀 탕감 비율이 좀 줄어듭니다. 자, 당신 빈문서인데 80섬이나 적으시오. 몇 프로 할인해 준 거예요? 20%. 네, 절감해 줬죠. 그러니까 20%지만 대략 한 400만 원 돈. 그렇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금액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즘 시세하고 비교해봐서 얼추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앞사람은 500만 원, 뒷사람은 400만 원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요즘도 400, 500은 웬만한 좋은 직장 아니면 그런 월급 받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어떤 가정의 한 달치 월급에 해당돼요. 자, 적어도 두 사람한테 한 일주일씩은 거할 수 있는 임시거처 아마 좀 확보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보름 정도 신세 지다가 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아마 요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가요? 머리 좋죠?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걸 보고 주인이 칭찬해. 아주 슬기롭네. 되게 슬기롭다고 얘기해요. 근데 자,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참 꾀가 참 좋다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봤으면 그건 되게 좋은 얘기인데 지금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인이. 누구한테? 불의한 청지기. 여기에서 불의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 주인이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할 상황인가요? 어떻게 해야 돼, 지금요? 이런 나쁜 녀석 봐라. 어디 지금 오늘 안 그래도 재산 낭비한다고 지금 허비한다고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잘랐는데, 어디 그만두기 전에 허락도 없이 함부로 이 빚을 마음대로 그냥 탕감을 해주고 있어 하면서 멱살 잡고 그냥 당장 지금 경찰서 가자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그렇잖아요? 칭찬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했다. 그 뒤에 또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게 도대체,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피오렌자라고 하는 신약학 교수님은 이 주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보 멍청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청지기는 사기꾼. 네, 뭐 충분히 그럴듯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상황이? 아니 지금 사문서 위조하고 지금 뭔가 자기 멋대로 지금 막 재산을 막 탕감하고 없애주는데 주인이 이거 뭐야? 지금 하루아침에 지금 900만 원이 날라갔어요. 여러분. 돈 1,000만 원이 날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주식도 아니고 지금 종이 지금 위조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조작해서 지금 돈 1,000만 원이 날라갔는데 이거 지금 주인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거든요. 아주 지금 이게 이상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칭찬하고 슬기롭게 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푸는 게 중요한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런 본문들 그냥 당연하게 읽지 마시고 고민을 해봐요. 씨름을 해봐야 돼요.
아니 저를 좀 괴롭히세요. 아, 목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런 얘기들을 좀 해야 돼요. 아멘. 저를 괴롭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가끔 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런 날카로운 질문을 해요. 아, 교수님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런 학생들 저는 좋은 학점 줍니다. 네, 제대로 고민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거 쓸 필요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딱 얘기하면 알만한 유명한 영국의 대학에서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그 예수님께서 정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사건 본문을 놓고 이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주석하듯이 이렇게 강의에 설명을 하라라는 시험 문제였는데 그 나중에 시인이 된 바이런이라는 그 사람은 한 줄을 썼어요. 뭐라고 썼을까요? 답안지 한 줄 쓰고 나갔어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 얼굴이 붉어졌다네. 네. 너무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얼굴 빨개지잖아요, 그냥요. 그것처럼 물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붉게졌다. 얼마나 감동이 시적입니까? 그래서 A+ 받았을 거야. 몇 학점을 받았다라고 정확히 제가 확인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요, 여러분. 많은 글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 아주 우리에게 좋은 통찰력을 주는 거.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봐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여기에서 도대체 이 불의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슬기로운 건 뭐고? 여기 보니까 이 세상 자녀들이 자기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보다 더 슬기롭다. 실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재산도 잘 불리고요. 나름대로 서로 잘 도와줘요. 아주 의리가 있습니다. 조폭세계도 여러분 신의가 있어요. 다 그냥 잘못한 거 있으면 막아주고 해결해주고. 근데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들 간에 그런 게 너무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이런 그런 부분 같아요. 오히려 더 빛의 자녀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슬기롭게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돼요. 주님이 이 재정에 대해 돈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얘기를 잘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무슨 도둑질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친해지라는 얘기인가?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런 의미일까요?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이게 문맥을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까 빚진 사람들의 금액이 얼마씩 됐습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빚은요. 여러분 오늘날 20대 청년들의 평균 부채 채무액이 평균 한 3,000만 원, 한 3,500 될 겁니다. 3,000만 원 오래전 통계니까요. 지금 20대 청년들도 대학 등록금 또 취업 준비하면서 공부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 생활비 해가지고 대출한 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만 않는다면 보통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빚지지 않았으니까 빚진 사람은 실제로 4, 5천만 원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금액을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빚진 사람들은 부자인 사람일까요? 물론 부자라면 빚도 없었겠죠. 전형적인 생계형 채무자들이에요. 그거라도 좀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생활비를 메꿔서 생계를 이어가는 이런 생계형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줬다. 400만 원, 500만 원 탕감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삶의 부담, 적어도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돈을 탕감해줬기 때문에 숨통이 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 청지기는 자기 임시거처를 마련할 방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소위 불의한 재물로 친구들의 마음을 얻어서 영원한 처소를 맞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무슨 사기꾼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회개한 것도 아니고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용서받을까 말까 할 판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주빌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희년을 실천하는 거죠. 희년 사상의 세 가지가 뭡니까? 부채를 탕감해주고 종이나 노예를 풀어주고 그리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되돌려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희년에 해야 되는 안식년과 희년의 일인데 바로 희년 사상의 중요한 출발점인 부채 탕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 이웃들 가운데 정말 생계형 채무자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한테 빚값 독촉하고 이자 갚아라, 원금 갚아라 이렇게 독촉하지 말고 그거 정말 다 받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자, 부자들이시여, 채권자들이시여 탕감 좀 해주시오. 100% 탕감 못하면 20%라도 50%라도 절감이라도 해주시오라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그 당시에는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는 이러한 뭔가 어떤 불로소득에 대한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자기가 땀 흘려 벌어들인 근로소득도 있지만 자기가 벌어들이지 않은 불로소득에 대한 금액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주인이 사실 자발적으로 희년 실천과 이런 걸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을 청지기가 그 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 청지기가 내 재산을 허비하고 낭비한 게 아니라 주님의 그 희년 정신에 입각해서 부채를 탕감해주는 그 귀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주인으로 자기의 그런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이 아주 청지기가 정말 잘하고 있네, 자네. 자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오히려 영원한 영생을 얻는 일이네. 이렇게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인은 이 사람이 사실 지금 한마디로 정리해고되고 잘리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을 벌일지 몰라요. 열받으면 빈문서를 다 들고 튈 수도 있고 곡식 창고에 불을 지르고 도망갈 수도 있고 가끔씩 업무 인계를 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잘려버리면요. 컴퓨터에 모든 일했던 정보를 싹 다 밀어버리고 포맷해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다음 사람에서 아무것도 없게끔. 열받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지금 이 청지기가 뭐 하나 감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시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빚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채무자가 오니까 이게 뭐야? 채무자를 왜 집에 오는 거지? 근데 보니까 지금 사문서 위조하는 것처럼 일을 한단 말이에요. 당장 잡아가지고 이제 혼쭐을 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듣더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비유는 주님께서 부채 탕감을 하는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희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영생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이 하는 선한 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랑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이지. 저런 사람이 정말 천국 가고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조금 추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꺼도 되겠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얘기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하는데 여기 불의한 재물이 뭡니까? 불의한 재물? 재물은 불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불의합니까? 네, 여러분이 맨날 공부 안 하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이것만 하면 그게 아주 불의해지지만 재물은 여러분이 컵이 불의합니까? 재물은 중립적이에요. 불의하지도 공의롭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그냥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선하게 이용하면 선용하면 선한 거고 악하게 악용하면 악한 거죠.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원문 번역을 사실 잘못한 거예요. 불로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나아요. 조금 더 이 원문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내 자신과 가족들의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것은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몫인데 이거 가지고 있는 거 불의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구절 주님이 13, 12절에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남의 것과 너희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 참된 재물과 불의한 재물 차이가 뭡니까? 뒤에 비교해 보세요. 불의한 재물은 남의 것이고 참된 것은 너희의 몫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땀 흘려 벌어들였던 내가 불로소득이 됐든 근로소득이든 불로소득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인 이 원뜻은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사용해야 될 것은 내 몫이에요. 우리 가족의 몫이에요. 이건 참된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그리고 남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번 달 생활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이 이게 필요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함께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300만 원을 벌었어요. 자, 그럼 100만 원이 남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내가 이번에 어디 갈까? 어디에 쓸까? 저축해 놓거나 좋은 걸 사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런 부분들이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남의 거라는 거예요. 남의 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출애굽 사건 이후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자신과 가족들에게 필요한 어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건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쌓아두는 거, 통장에, 주식에, 부동산에 쌓아놓는 거 불의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불로소득일 뿐만 아니라 남의 몫을, 남에게 가야 될 몫을 내가 착복하고 내가 쌓아두고 내가 움켜쥐고 있는 거, 그게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주인은 쌓아두고 있는 이 사람은 지금 근 돈 1,000만 원 하루에 다 탕감해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희년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마무리를 하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쪽을 미워하거나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거나 다른 쪽을 업신여기거나.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재물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사람들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섬길 수 없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재물은 섬기고 쌓아놓고 통장에, 부동산에, 주식에 이게 아니라 그런 사용하는 겁니다. 사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고, 돈은 우리말로 돈은 돌고 돌아야 돼요. 물은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야 돼요. 강은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가야 됩니다. 돈은 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특별히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사람들 앞에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네, 좋아요. 필요한 만큼은 우리가 누릴 수 있지만 하지만 자기 스스로 알아요. 좀 내가 너무 이거 좀 사치스러운데, 이거 좀 과한데. 그 사람마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그런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과 지금 저 제3세계에서 살아가는 어린아이들과 또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얼마든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여러분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남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부자입니다.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 통장에 얼마 없어도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하고 배부르게,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고 다 난리잖아요. 그렇죠? 네. 안 먹으려고. 그래서 못 먹는 게 잘 먹는 거야 라고 한 어른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가난하대요. 나는 부족하대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계속 부자가 되려고 해요. 이미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신 재물이 있으면 주님 감사하며 필요한 데 쓰고 남는 거 제 건 아니네요. 누구 거죠?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죠? 늘 부지런히 찾아서 이분한테 필요하군요. 저분한테 필요하군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끊임없이 필요한 재물들을 채워주세요. 뭔가 사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 같이 여러분 카페에서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손님들에게 어떤 여러분 슬러시라든지 뭔가 스무디 같은 거를 갈아서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음료 잔이 어떤 요 잔이 이렇게 양이 있으면 이만큼만 나오나요? 보통 여유 있게 갈기 때문에 딱 정량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남잖아요. 여러분 남는 양 어떻게 합니까? 버리나요? 다른 컵에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맛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내가 그런 음료도 좀 더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작은 일처럼 우리 삶에 그야말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부스러기 신앙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도 주십시오 주님 얘기하는 그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제 삶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에 대한 생계 제가 걱정하지 않게끔 저희 가족들과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정말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는 삶을 해야 돼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악착같이 내가 모아서 뭔가 살아가려고 하면 물론 안정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스릴 넘치는 삶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세상은 돈이 최고죠. 행복이 1순위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우리가 끊어내고 상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향성을 향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가 될 수 있는 우리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을 거스려서 저항해서 새로운 주님의 거룩한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을 주님을 살기를 원치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한 결단과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위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희년 실천을 통해 주인이 오히려 내가 해야 되는데 머리를 긁적이면서 잘했어. 불의한 재물로 불로소득으로 네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쌓아놓은 재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소수에 들어가는 길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이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곳간에 쌓는 거예요. 그냥 교회 헌금 많이 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옵소서. 재물을 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 뜻을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새 힘을 주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쌓아놓고 재물과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재물과 모든 재능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른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며 공유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또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